요즘 같은 시기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쩌면은 너무나 우리의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들이 빈번하게 빚어지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은 직접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혹은 인간의 이 잔혹성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런 뉴스의 소식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말세다. 말세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 그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다음 제너레이션들의 그런 정말로 out of control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어르신들이 말세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말세에 대한 그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세. 말세. 뭐를 말세라고 할까요? 세상의 끝. end of day.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고요.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해보니까 말세의 정의가 뭘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 도덕, 풍속 등이 매우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망하여 가는 세상. 말세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죠. 즉,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혹은 영어로는 이 말세를 뭐라고 하죠? end of time, end of day라고 표현합니다. 즉, 끝! 나는 거의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말세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정의고요. 기독교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세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도 하죠. end of day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 맞습니다. 즉, 요즘 뉴스를 접하니까 너무나 어떻게 저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의 이 능력으로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혹은 인간의 이 잔혹성들에 대한 부분들, 그 끝바닥까지 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봤을 때, 즉 요즘 시대를 가지고서 말세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거의 2000년을 넘어선 그 시기부터, 탄생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는 말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말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는 이 말세, 즉 종말을 향해서 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 혹은 인간의 제한된 부분들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만을 놓고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말세 종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부터, 그 순간부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전체 통틀어서 종말, end of day, 말세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말세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예정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이 말세, 이 종말이 끝이 날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녹을 통해 본 오늘날의 우리는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 중에서 이 에녹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그 원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인물이 더 있죠, 성경에. 에녹 말고도. 엘리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어떤 면에서는 예외 열애가 된 대상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그 결과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가? 제가 비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지금. 마치 비껴간 것처럼 보이는 에녹과 엘리야가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 그래서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에녹의 삶을 본받을 수 있을까? 혹은 에녹의 그 삶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교훈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녹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창세기 5장이 거의 전부일 수도 있고요. 신약에는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아주 짧게나마 대표적으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 짧은 대목 가운데 저희가 에녹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비추해보고 저희가 결과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죠? 믿음의 선조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에녹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 대한 정보가 지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헌데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이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말이 저러니까 좀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영어는 더 분명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y faith. 5장뿐만 아니라 처음에 3장, 4장, 5장 전부 다 by faith. 노아는, 아벨은, 에녹은. 그러니까 by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영문 시간에도 배우죠. by가 무슨 뜻이죠? 뭐뭐에 의해서. 즉 믿음에 의해서 에녹이, 믿음에 의해서 아벨이, 믿음에 의해서 노아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아벨과 노아와 에녹에게 어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하고 계시나요? by faith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녹이 주 포인트가 아니라, 에녹이 주체가 아니라, 노아가 주체가 아니라, 아벨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인 겁니다. by faith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나오면 가장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또한 기도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문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믿음, 품사, 영어는 구품사, 한글은 팔품사, anyway.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쉐입은 known에 가깝잖아요. 명사. 근데 이 믿음이 어떠한 이 품사 가운데 과연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품사에 가까울까요? 믿음의 프로세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감탄사. 감탄사가 뭐죠?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돌을 집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향해서 짱돌을 던졌습니다. 여기 돌 맞을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맞았다고 할게요. 돌이 이게 쭉 날라옵니다. 근데 날라오기도 전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면 돌이 제 뒤통수를 쳐야만 제가 어떤 반응을 하죠? 라는 감탄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설명해 보자면
감탄사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내 믿음의 시작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by faith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은혜라고밖에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녹을 들어서, 아벨을 들어서 노아의 그 주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자에게 그 계획된 바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이곳에 나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를 쓴 저자가 뭐라 표현하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두신 우리의 믿음의 그 시작들. 굉장하지 않나요? 지금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에녹을 표시했던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체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유다서 1장, 에녹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신약의 거의 유일무이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묘사입니다. 15절을 보면 에녹이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다. 줄여 말하면 불순종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과 혹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을 에녹이 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향해서 동일한 얘기를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할 거라는 거죠. 에녹이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언제 도를 쓰죠? 너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 이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하나 이상의 타겟을, 하나 이상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너도? 라는 얘기를 하죠. 즉 에녹이 했었던 일들은 단순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도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찾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무엇을 찾게 되시는지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 창세기 5장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읽으시면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준비.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찾으셨나요? 도를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뭐를 했다고 하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번째,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에녹이 살아간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셨죠? 근데 아직도 느낌표가 많이 뜨시네요. 이 내용들을 이제 풀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녹이 했었던 그 도대체 무엇을 더 했기 때문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 들렸을까? 그 도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드셀라. 성경 퀴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왜 등장하냐면 제일 오래 몇 년 살았죠? 969세, about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드셀라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무드셀라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 보면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름들은 많지 않은데 대표성을 가지고 무드셀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드셀라는 당시 단어로 보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을 밖에 없겠죠. 각자의 영토가, 바운드리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지켜졌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을과 고을이, 마을과 마을이, 도시와 도시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 당시에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갈까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쫙 나가면 마을엔 누가 남을까요? 어르신들,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제 마을과 마을이 혹은 도시와 도시가 전쟁을 분명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남자들이, 싸울 수 있는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나갈 겁니다. 마을을 위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칭해져 있는 이 전쟁 용어의 인물이 무엇이냐면 창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잡고 있다. 창잡이. 무드셀라는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맹한, 우리 건강한 뉴라이프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신목사님 혹은 영화계를 좀 들여다본다면 마동석 같은 인물이지 않았을까.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잖아요. 혹은 삼국지로 가볼까요? 관우이지 않을까.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 다겠지만 저는 관우를 좋아합니다. 그런 싸움을 혹은 조자룡, 이런 싸움을 가장 잘하는 인물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그를 무드셀라라고 칭하고 고을 앞에 입구에 딱 한 사람의 인물을 세워둡니다. 그가 무드셀라 창잡입니다. 나머지 모든 남성들이 다 전쟁을 하러 가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둘이 붙건 셋이 붙건 누군가는 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긴 쪽에서 무엇을 할까요? 진 쪽의 마을로 들어가겠죠. 식량도 있을 거고, 노예로 삼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이제 최후의 마지막 남은 사람인가요? 무드셀라입니다. 영화 같으면, 드라마틱하면 그가 모두를 다 쓸어버리면, 3만 대군을 쓸어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마을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죽게 되면 마을은 전멸합니다. 진 쪽의 무드셀라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마을은 내 뒤에 있었던, 무드셀라 뒤편에 있었던 어르신들,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전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들 중에 한 명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번역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김씨니까 김종말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쓰러지면 이제 end of day가 되는 거거든요.
종말인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김아마겟돈, 박종말, 최종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름으로 지어질 수 있는 네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 뜻을 두고 무드셀라라고 지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에게 그러했듯이. 그게 뭐냐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에녹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거에 가까운데, 그러면 제가 아버지인 에녹이었다면 아침마다, 아니요 밤중에도 무드셀라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걸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역학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무드셀라가 살았었던 969세, 그리고 그가 죽었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병합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의 그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는 알았을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무드셀라라는 것을 두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 중에 한 인물을 무드셀라라고 두고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를 향해서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시간을 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에 잘 나왔었던 이 무드셀라, 왜 나오죠?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냐? 무드셀라. 몇 세요? 969세. About 약 1000년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기다리셨다고요? 100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오라고. 내가 이제 마지막 경계선을 두었으니까 너희들 보고 있지 않니? 그만 비웃고, 그만 무시하고, 그만 다른 곳을 향하고 돌아오라고 무드셀라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성품을 얘기했었던 모세와 대면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대목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기다렸지만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 플러딩을 통해서 살아남은 인물은 10손가락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무드셀라가 주는 이 암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드셀라와 동일한 메시지가, 에녹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두 번째 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 모든 내용들을 에녹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에녹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에녹과 같이 똑같이 살아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성경의 힘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유튜브 하나 잠깐 켜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홍수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녹이 무엇을 했죠? 자녀들을 낳았다. 아, 다산화라는 이유구나. 아니겠죠. 무엇을 에녹이 했을까요? 이미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 우리와 동일한 재림의 때에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순간들, 시간들,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에녹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살 수 있듯이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내 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겠구나, 무드셀라가 언제 죽겠구나, 집을 팔아야지, 냉장고 팔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은 이것을 공략합니다. 그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금 현세를 보라고, 이 홍수가 날 것 같고 허리케인, 이런 이상기후. 아니요, 말세는요, 종말은요, 예수님 탄생 순간부터 쭉 왔었던 겁니다. 그것이 더 도드러지게 드러났느냐,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느냐, 자주 들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인 거겠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에녹은 그저 하루를 우직하게 살아내간 겁니다. 에녹이 했었던 이 세 가지, 아니요, 어쩌면 그 유다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네 가지, 우리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교회를 다니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도 권면할 수 있죠. 에녹과 같이. 그리고 우리도 무드셀라와 같은 메시지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 모든 사실을 알지언정 오늘 하루하루를, 매 시간 매 초를 살아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 본 오늘날의 우리,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에녹을 보건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것을 따라내가고 살아내가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별다른 게 없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부제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것에 비해서 결론은 너무 시시한가요? 에녹을 보건대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입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내갔었던 모습들은 과히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직하게. 고집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끝까지 그것을 아는 것을, 물론 아는 게 먼저여야겠죠.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이 뉴라이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것을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오늘 하루를 에녹이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